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대부분 누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은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물건을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싹 녹여가지고 물건 사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행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잘 사는 거는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전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은 한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함께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말을 듣고는 가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행하게 돼 있잖아요. 듣고 끝인 다음에 별거 없는데, 문제가 아닌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을 따라서 뭔가 행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못 듣고 귀를 잘못 기울이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걸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닌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할 만한 대상말 잘 찾으면 우리는 막게 돼 있다.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에는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 신약 본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 신약 본문을 살펴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바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오늘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뭘 타고 가느냐?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이죠.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됐는데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항해를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이번에 항해를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출발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 지금 출발하지 말고 좀 천천히 나중에 출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 이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누구한테 물어봤냐? 그러니까 그 배에 준장되는 선주와 선장이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 죄수가 우리가 지금처럼 위험을 겪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장과 선주는 달라요. 바울과 달리 아니다. 지금 출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항해할 수 있고 로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출발할 좀 되니까 바람이 아주 순하게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맞네. 우리 말이 맞잖아. 이렇게 바람이 이게 순하게 불면 우리가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잖아. 저 바울이라는 죄수의 말을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죄까지기 뭐 한다고? 우리는 바다에서 빼가고 온 사람인데 저 죄수가 저 바울이 바다를 알긴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득이양양하게 자기들이 판단이 옳다는 걸 보여주면서 배가 출발된 겁니다. 근데 조금 출발해 가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밀려오고 유라굴레가는 태풍이 몰려와서 배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생겼어. 떠나고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 우리 말보다도 저 제수 바울의 말이 더 맞았구나. 그때서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대부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요.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우리 경험을 한 사람들, 나보다 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사람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게 내 경험대로만 다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우리가 나아가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일기예배 보십시오. 우리는 일기예보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일기를 예보할 때는 다 나름대로 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를 예보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 그러면 눈이 5mm 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내릴 때면 40mm가 내렸어. 그럼 우리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를 믿고 했다가 나중에 낭패 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냐? 전문가잖아요. 경험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보해놨는데 예보가 우리들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왜 힘드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계획을 하고 했는데도 일이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낭패를 겪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심하면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럼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구약 본문을 보면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창세기 22장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내가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것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네. 이런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이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며 살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물은 뭡니까? 비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토막을 쳐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아들을 한 마리 죽이라는 거죠. 죽여서 뭐냐? 불태워서 제사 지내라는 거죠. 정말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서운 명령이고 잔인한 명령이에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명령이에요. 차라리 돈을 내라라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간단하게 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순종하시겠어요? 그럼 이게 순종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순종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좀 대들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까?
짐승을 제물은 짐승으로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그것도 내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식인종하고 가까운가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뭐라고 전에 또 대들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직접 주신 아들이잖아요. 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주신 거니까. 좀 저 같다 그랬어. 처음부터 만약에 이 아이를 이렇게 바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주시지를 말지.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바치할 때는 언제냐고. 왜 이러시냐고. 처음부터 그럼 나한테 아들 안 주면 내가 낳지도 않고 키우질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정들만 하니까 이제 바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심보시냐고. 저 같으면 그렇게 좀 하나님께 대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왜 바쳐야 되는지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고 바쳐도 되는데 아브라함 묻지도 않아. 그리고 놀라운 거는 뭐냐? 우리 같으면 바친다 하더라도 이게 미루고 이러지. 좀 여러분 같으면 그럴까 안 그러겠습니까? 좀 미루고 바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 뜨고 나니 그 다음날 바로 이삭 데리고 산에 가버리고 모리아산에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신 이상자인가? 그렇잖아.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아들을 죽이러 데려가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 아들인데 죽이라는데 아버지가 대꾸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아, 정말 아브라함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사악길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실제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이를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재단을 딱 얹어놓고 칼을 잡아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순종에 감동을 먹고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쏟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크게란 말이 몇 분이 나와요? 두 분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순종에 하나님 감동을 먹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죽은 게 아니야.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이삭도 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진짜로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냐, 이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의 요즘 아이들 말로 팩트잖아. 사실이잖아. 이게 시험이 아니거든. 아브라함한테는 그대로 이제 실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놨거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걸 예비 놓고 나를 위해서 복을 예비 놓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뭘 경험하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뭘 경험하느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이런 일을 예비 놓고 계셨네.
여러분, 신약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배 같다 그랬거든요. 땅에 감추는 보물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 그걸 캐내야 돼. 캐내 땅속에 묻힌 보물을 캐내야 되거든. 캐내야 내 것이 되거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물 찾기에 가면 보물이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숨겨놓았잖아요. 그럼 뭐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면 누구 거이 됩니까? 그 사람 거이 되잖아요. 보물은 찾아내면 자기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숨겨졌기 때문에 내가 찾아내야 돼. 그럼 찾아내면 하나님 나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본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발견하느냐 그러면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와보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즉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적이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그래 내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만큼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경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간을 받지도 못하고 여호와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순종에 관한 말씀 참 많이 듣잖아요. 이 성경도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순종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 딱 자리에 가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너무 좋아. 순종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순종하면 돼.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딱 똑같으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기 어려우냐 그러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만 말씀하시니까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오늘 신약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요 순종 잘 못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유럽으로 건너가다, 우리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왔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러면 아시아인 드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셔도 이 바울이 자기 생각이 딱 굳어 정해지니까 이 마게도냐에 관심이 없고 드로아 쪽으로 가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고 그 환상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 이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이걸 깨닫고 바울이 들어와가라는 생각을 짓고 마게도냐를 건너게 되죠. 그래 마게도냐를 건너왔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니까 루디아라 처음 보는 여자예요. 아는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루디아가 뭐라고 말하냐?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면 자기가 먹고 뭐 잠자고 다 책임질 테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당신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한 거 다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냐, 자기 집을 내놓아 가지고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거든요. 바울이 생각이 어디 있다고요? 나는 아시아인 들어오라고 가는 게 바울이 생각이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오는 건 하나님 뜻인데
처음에 바울이 이 자기 하나님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가면 안 돼. 이렇게 막고 이쪽으로 와 해서 바울이 순종해서 이쪽 건너왔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유럽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거든요. 건너오니까 뭘 경험해요? 여호와를 경험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비록 모든 공급해 주시고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요 대부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 생각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따먹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와야, 너 선악과 좀 따먹어봐. 그러니까 따먹으면 죽어. 안 돼.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고 말한 거는 죽는 게 아니고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못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가만히 쳐다본 거예요. 선악과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이 선악과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보니까 너무 따먹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먹고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거 먹고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사느냐? 하와처럼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은 내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야. 알긴 아는데 하나님 말씀 가슴에 와닿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 이게 더 내가 훨씬 더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못 먹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나는 좀 먹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눈에 보이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는 뭐냐? 우리 죽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다 뭐냐? 높아지고 싶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 하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진다. 별로 안 하고 싶거든. 근데 낮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 뭐처럼 살고 싶어? 공주처럼 살고 싶어. 좀 도도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냐? 무술이처럼 살아 그러거든. 그렇잖아. 성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딱 앉아가서 밥만 딱 챙겨 먹고 찬장 마시고 싹 가고 싶은데 설거지 하라 그러니까 싫거든. 그렇잖아요. 솔직히.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어? 도도하게 앉아서 딱 밥만 맛있게 먹고 그래 찬장 딱 마시고 행하고 가고 싶은데 설거지 해? 이러면 별로 기분 나쁘잖아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순종이 돼야 안 돼. 순종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잘 안 맞아.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날에, 순종의 다리에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순종 안 할 수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뭘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믿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어떤 거다. 그 말은 듣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은혜를 실제로 나는 체험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은 뭐라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시면 간에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로 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어. 원래 포도주보다도.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 연애를 주장하는 연회장도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어디 났는지를.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났는지 누구만 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돈 하인만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돈 하인이 누구냐 이거잖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하인들에게 시켰거든요. 물을 뜨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 순종을 다 물을 떠와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이 시키는데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느 사이에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던 하인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어떤 사람만 아느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직책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순종해서 본 사람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도우신 그 은혜를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안 나가거든. 내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도 은혜도 예배하심도 여호와 이래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데나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열어주시거든. 여러분 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새 여호와 이래를 날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하기 싫어도 여러분 순종은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이거든요. 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 기쁘지는 않아 이렇게 가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여호와 이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아무리 뭐라 떠들어도 나는 그걸 실제로 내 눈에서 내 가슴으로 느껴보지를 못해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았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와가지고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나갔었어요. 내 모교를 안 나가고. 근데 모교에서 워낙 좀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생각을 듣고 이제 모교로 다시 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게 갔더니 저보고 이제 뭘 시켰냐 그러면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중고등 교사를 잘 했어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연말이 됐는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도 잘 지내시는 분이 이제 잘 지내셨죠. 이 장로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내년부터 나보고 주일학교 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고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제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3학년이고 30살인데 나보고 그냥 일반 평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일학교 손을 놓은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다른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6년 손을 놨는데 그 평교사를 그리고 작년도 와서 내가 중고등부 선생님만 했으니까 아동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부장을 하라 그냥 선생이 아니라 부장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뭐 자신도 없고 또 내 나이가 부장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30살 됐으니까. 그런데도 장로님이 부장을 하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아 생각해 보라고. 아니 내가 지금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또 아동부를 맡았으면 모르겠는데 중고등부 1년하고 이제 나 해가 바뀌었는데 나보고 부장을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분명히 내 의사를 전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세를 딱 맞이하니까 부장 자리에 제가 또 임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할 이게 마음 같아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임명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할 수 없다. 뭐 그래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상에서 임명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부장하기로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첫날에 제가 이제 첫 주에 첫 주 돼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봤어요. 부장이 됐으니까. 가봤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그러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초등학교를 한 3, 4년 이렇게 교사를 하다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우리 초등학교 숫자가 아동부만 몇 명 모이는데 250명이 모였거든요. 250명이 모이는데 애들이 숫자를 세보면 첫 주에 9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 많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갔지? 제가 첫날 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많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래서 제가 첫 주를 마치고 선생님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 교회학교를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많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래서 제가 일단 선생님도 그랬어요. 각 반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의 명단을 좀 파악을 좀 해달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라 하자, 교학들에서. 그때만 해도 부산 쪽에서는 금요일에 철학, 심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밤 9시부터 우리가 기도를 좀 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고, 대부분의 직장생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모여서 우리가 밤에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정말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들 이름만 다 불러가면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일마다 30명씩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4월 되니까 원위치 250명이 다 모였어요. 실제로 250명이 자리를 다 채워서 원래 숫자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교육전사님이 안 계세요, 아동부에. 그 부장에 제가 설교도 제가 다 해야 돼요. 설교도 제가 다 하고 일을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장,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설교해 본 적 있어요? 그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해라.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데 애들이 점점 이제 부흥하게 되고, 교학교 자리를 잡아가지고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쯤 됐을 때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 300명이 이제 모이게 됐거든요. 250 넘어서 300이 모일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번 여름 성학교 때 우리가 한번 배가 운동을 한번 해보자. 600명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단 말 안 하고 다 순종을 따라오는 거예요. 목표 600명 딱 정해놓고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만 해도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다 손으로 써야 돼. 기도도 그려야 되고, 옛날에 컴퓨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밤마다 와서 저희들이 이제 밤에 와서 이제 수작업을 해서 여러분 생각을 준비를 하고 아침 저녁에 기도 열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에 딱 뚜껑을 열고 나니까 600명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모교의 건물이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의자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못 앉으니까 의자를 쫙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고 바닥에 앉으니까 겨우겨우 600명이 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몇 명이야? 30명. 그러니까 30명인데 한 반에 몇 명씩 잡아야 돼? 기본이 20명이에요. 한 반에 보통 20명은 다 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때 신학에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로 하는 거야? 기도로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일단 맡으면 뭐야? 최선을 다하자. 제일 중요한 게 맡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그러면 성악교를 막상 했는데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주력 600명 모이니까 예산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재정받은 그 장로, 나보고 장로하라, 그 부장하라 했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주시냐?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600명에 40만 원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40만 원을 주기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해라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당신이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뭘 모르는 사람이 모르지만 장로님이 이거 다 주락 보장 해봐서 알고 있지 않냐. 무슨 40만 원 가지고 이 600만 원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뭐 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예산 넣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주는 돈을 자꾸 달라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는 1대1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번 생각에 간식 한 번만 해주세요. 또 이번에 간식 하나 맡기고 우리 사진가는 집사님 나 돈 못 주니까 공짜로 사진 좀 찍어줘요. 또 사진 맡기고 그래서 40만 원을 받았는데 여름 성학교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내가 선생님들 그 밀양 어른골에 놀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나머지 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보면요 기적이 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 내 눈앞에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간증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순종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채우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는가를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꾸 순종하게 되니까 복을 더 받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드셔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러지 마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그냥 내가 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못하는 예와 일을 경험하기는 어려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입만 가지고 못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좀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그러면 가던 발걸음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장 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거구나. 이걸 갖다가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이 점점 풍성해져. 왜? 하나님 자꾸 복을 주시니까. 여호와를 경험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는 얘기만 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입만 열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럼 하지 마라. 안 하면 좋기는 한데 뭐도 못 받아요. 복도 못 받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쟤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를 우리도 경험해야 돼. 이런 보세요. 조금 설교 길어 죄송한데요. 자, 양이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이 뿔에 그 숯불에 걸린 양을 발견했는데 처음부터 봤어요. 뭐 처음에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갈 때는 그 양을 전혀 못 봤어요. 제사들이 갈 때는. 그런데 언제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러 딱 칼로 때리치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뭘 드리면 돼? 양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100% 순종하기 전까지는 양이 눈에 안 떠있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양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양 잡아드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았는가 우리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순종해 보고 나면 그 이제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소리를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100% 귀를 기울일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순종이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에 힘쓰셔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좀 살기를 힘쓰셔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정말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